교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런 유명한 말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거기에 담기는 의미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15절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은 절대로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세력이고 바리새인은 반로마,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을 등에 업고 막 다스리려고 하는 친일파가 있고, 또 반대로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서로 앙숙인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 앙숙인 두 세력이 지금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 또 헤롯 당원들에게 몇 명 해서 서로 착출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왜 보내냐 하면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요 문장이 왜 나왔냐 하면 이제 21장부터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뭐 겉옷을 벗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환영하고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고 또 엄청난 흥정, 판매, 장사 행위가 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왜 팔았냐 하면 각자 자기 고향에서 아무리 튼실한 짐승을 들고 와도 수십 킬로 걸어오면 흠이 생겨요. 살이 빠지고 흠이 생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보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라고 하면 이제 다시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에서 거기에 제사를 위해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따로 키웠단 말이죠. 흠 없이. 우리가 흠 없게 잘 키울 테니까 와서 그냥 이걸로 제사 드려 하면서 독점 판매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니까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들을 이제 사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한지. 로마에 빼앗겨, 또 그 지배층에 빼앗겨, 또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환전상. 당시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인데 은화예요. 데나리온 은화인데 거기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동전을 소지하는 것도 이제 율법에 어긋나고,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이제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1인당 반세겔씩 무조건 이제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반세겔을 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그것을 세겔로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환전하는데 또 엄청난 고리대를 물려서 이제 부를 쌓아왔었습니다. 그 시대 생각만 해도 좀 우울하죠. 식민지에, 로마에 뺏겨, 지배층에 뺏겨 제사 지내러 가는데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바가지 짐승을 사야 돼. 돈 바꾸는데 또 해야 돼. 우울하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성전들이 아주 혼란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고 그렇게 뒤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제사장, 또 기득권들 보기에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비유 얘기를 하는데, 포도원에 관한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안 가고, 또 다른 아들에게 가는데 안 갑니다 하고 있다가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했더니 뉘우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하고 안 간,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무리,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첫째 아들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고, 둘째 아들이 험악한 삶, 율법에 비하면 완전히 지옥 갈 삶을 살았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불경건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뉘우치고 예수 믿은 자들, 둘째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를. 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는 천국 가고 너희는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제일 경건한 줄 알았는데 너는 못 간다고. 차라리 날 믿은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니까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를 21장 33절 이하에서 말해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비유고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이제 멀리 가는데 이제 그 포도원을 맡기죠. 그래서 때가 되어 이제 열매를 바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때려서 또 죽이고 하죠.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저놈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비유, 성전을 뒤엎고 포도원 비유가 너희는 천국 못 가고 세리는 천국 간다 하고, 어떻게 선지자들 돌로 치고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자기 입으로 진멸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진멸된 대상이 누군지 그들이 눈치껏 알아듣는 거예요. 45절, 21장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자기를 가르친다고 지금 이해했어요, 비유를. 그래서 열받았죠. 그래서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고, 또 22장에 서두에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 난 사업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종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더니 임금이 군대를 보내요. 진멸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또 나죠. 진멸을 또 한다니까.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범연대가 꾸려지는 거예요. 친로마, 반로마, 민족, 이렇게 걔들까지도 연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서
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을 보내고 헤롯 당원 중에 몇 명을 보내고 해서 연합 팀이 꾸려져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겠죠. 애들이. 근데 세금 문제로 하면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말하면 친로마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찌르면 로마에서 군대가 와서 이렇게 이제 진멸해 버리거든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제 반 로마 봉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말해도 이제 로마에 찌르고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바리새인을 존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 세력에 그 이방 압제자들한테 돈을 바쳐라고 하면 이제 이제까지 메시아라고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요놈 요거 예수를 이번에 말에 올무를 걸어서 죽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16절. 마태복음 22장 16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잔뜩 부추겨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당신 말을 똑바로 말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지 말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17절.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올무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를 올무로에 갖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악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겉보기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한창 넘겨서 23장에 보면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온갖 독을 퍼부으시잖아요. 그 시대에 보기에는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죠. 23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봅시다.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을 써놓은 그 띠 같은 걸 여기 팔자루에 길게 늘어서 이제 이렇게 막 땅에 끌고 다녔어요. 나는 이런 거 보고 다닌다고.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자기 명예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거야. 그리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제 겉만 번지르하다 이 말이잖아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 그럼 겉도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란 이제 겉보기에는 석회를 발라 하얗게 완전히 그 지중해 이탈리아의 그 어디입니까? 예, 산토리니 같은, 예, 완전 하얗고 파랗고 예쁘게 페인트 칠돼 있잖아요.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게 회칠해 놓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너희 실체는 이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옥 갈 놈들이라고 판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뱀들아, 뱀들아 이렇게 말. 유대인들에게 뱀은 모세오경의 그 창세기의 그 뱀, 옛 뱀, 요한계시록의 용,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되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뱀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넌 여인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또 뱀이 나오고 독사의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사람들이며, 여자의 발꿈치에 의해서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버릴 사단의 후손이라, 사단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무슨 무시무시하죠. 예,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말하자면 발꿈치를 물려고, 예수의 발꿈치를 물려고 지금 오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놈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뱀의 후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들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뱀의 후손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날 시험하니?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야 이놈들아 하면 호통하시는 거예요. 19절 마태복음 22장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금 계속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 뜰이고 성전에서 상을 얻고 계속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전에 지금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앞면 뒷면이거든요. 이게 데나리오 은하예요. 로마 이렇게 앞면에는 이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제
유대인들이 읽으면 헬라식으로 읽으면 가이사르라고 읽고 라틴어 지금 여기 동전에는 라틴어가 써 있거든요. 라틴식으로 읽으면 시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앞면에는 그 티베리우스 흉상이 있고 이제 라틴어를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시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신이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뒷면에는 그 여자 그림이 있고 폰티프 막심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어를 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위대한 제사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예요. 황태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앞면에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내 어머니는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상 숭배로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동전 자체를 들고 있는 걸 율법으로 범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우상 숭배라고 여겼어요.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갖고 와봐 했는데 이게 지금 나왔어요.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지만 그게 나왔단 말이죠. 뭐 혹자는 바리새인은 당연히 이게 없었겠지. 같이 온 헤롯 당에서 이렇게 꺼냈을 거야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누가 꺼냈는지 말을 밝히지는 않고 있죠. 아무튼 성전에서 이 우상 동전을 이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시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서민에게는 이것도 큰 돈이었어요.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10만 원 오늘날 말하면 10만 원 막리라는 분들 수수료 떼고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요즘 저는 10만 원 안 넣고 다니거든요.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넣고 다니면 되게 부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보이라고 했는데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그걸 세금 낼 돈이니까 보이라고 하니까 꺼냈는데 이제 그게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율법 다 시킨다고 하는데 실은 이제 꽝이란 말이죠. 실은 돈을 사랑하는 게 들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대로 말하겠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앞면은 가이사의 흉상, 뒷면은 그 가이사의 어머니. 가이사는 시저, 라틴어로 시저. 이거는 황제 이런 뜻이에요. 티베리우스는 이름이고 그 아버지 이름은 아우구스투스고 황제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 가이샤라, 빌리보 뭐 할 때 이렇게 황제 쓴 거예요. 이 형상은 가이사의 겁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어느 쪽이든 내가 다 널 쳐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뻥져서 이제 이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수사학적으로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나라에 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헌금 성전 교회에 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 틀린 거 아니죠. 우리도 다 세금 내고 있고 헌금도 내고 오랫동안 내 오셨죠. 틀린 거 아닌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더 깊은 의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볼게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누구의 것 이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 귀속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누구의 소유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귀속된 것, 가이사에게 속한 것, 가이사의 소유물, 가이사의 종, 가이사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기속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형상. 성경에서 언제 나왔어요? 형상. 네, 맞아요. 오. 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의 가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첼렘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이게 이제 영어로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아이콘으로 바뀐 거예요. 휴대폰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어떤 형상 이렇게 그 앱 아이콘 이렇게 눌러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또 조금 더 이동 발전하면 이제 아이돌, 우상 이렇게 발전돼요. 지금 형상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도 형상이라고도 번역되고 우상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림자라고도 번역됐어요. 헬라어의 에이콘이라는 말도 형상으로도 번역되고 우상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를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때 이 같은 형상이란 그 단어가 에이콘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또 우상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형상된 어떤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근데 또 구약에서는 창세기 5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이제 아담이 셋을 낳는데 그것을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또 같은 단어를 써요. 첼렘을 쓰는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고, 보세요.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닮는다라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는 나의 유전자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첼렘이라고. 내 그림자 혹은 내 우상 혹은 내 아들 이렇게 또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이 단순히 그 얼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언어 유희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여기 보면은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쉼표를 해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헬라어 접속사 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리고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근데 그러나라고 번역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버려.
가이사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자, 가이사라는 말은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 혹은 라틴식으로 읽으면 C죠. 티베리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는 황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 거야? 그러니까 황제 겁니다. 황제는 뭐예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주체가 나오는데 세상 임금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런 두 소유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계속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됨이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계속 나누어지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런 가인의 표, 또 그 아벨의 표, 그 표가 또 요한계시록까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계시록까지 다 나누어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왼쪽은 뭐 오른쪽은 뭐 이렇게 또 나눠지죠. 지금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의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상 임금을 말하는데,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 어느 세력이에요? 누구를 말해요? 세상 임금. 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게 나와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아주겠지. 세 번째 유혹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잖아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이거 줄게 라는 말은 거짓말일까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진짜 내게 절하면 이걸 줄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세상 임금, 사단은 지금 세상 임금으로,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을 잠시지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기까지, 시험하기까지.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 이야기하면서 곧 심판이 이르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그냥 단순히 가이사 로마 황제일까요? 그냥 단순히 국가 지도자일까요? 아니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셨다고 그 가이사르 황제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다른 주체를 말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지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하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심판에 이르러서 쫓겨난대요. 그럼 그 세상 임금 누구예요? 옛 뱀, 용,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곧 하늘로 돌아갈 건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도 그냥 단순히 국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잠시나마 하나님의 허락받아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력, 예수님 십자가로 그 사단이 쫓겨나리라. 임금이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가 그 잡혀서 이제 무적행에 들어간다 이 말이 있거든요. 무적행에 들어간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옛뱀, 용, 사단이잖아요. 네. 여기 가이사의 것은 단순히 국가 지도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대립시킨 건 가이사 황제는 세상 임금을 말하고 세상 임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하나님께 잠시 권한을 허락받아 이 세상을 잠시 중랑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옛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아래 묶어두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 지 종으로 만들어 놓고 지배하는 자, 그 세력을 세상 임금이라 한다고요. 거기 가이사의 것, 그 세상 임금의 것, 그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되어 세상 임금이 추구하라고 하는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가.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잖아. 가. 너희가 가이사가 세상 임금이 멸해질 때 같이 멸해질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질 거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야.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라고. 자, 그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은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떤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이래요. 인간이 태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성경은 아담이 그 아들을 낳을 때도 그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이 이렇게 형상대로 되었다고 그 닮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어떤 존재들이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회복 불가. 그런데 더 이상 회복 불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성경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보내줍니다. 그게 누굴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여기서 말한 이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해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두 번째 아담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존재가 다시 왔어요. 그 다시 온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데,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른 두 번째 아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존재가 와서 그가 들리다.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요. 먼저는 그 본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11조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 받아들여진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 복음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골로새서 찾아놨으니까 1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예수님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 임금 아래, 권세 아래, 세상 임금 아래, 사단,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그 속에 종된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어떤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와서 흑암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된 것, 그가 추구하는 그 세상만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게임에 빠진 자들,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욕망 아래 있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 사망 아래 있는 자들, 그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그가,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두 번째 아담 예수가, 그가 들림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저놈 저거 완전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네. 저 인간이 귀신의 대장인가 보다. 귀신들도 도망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떡해.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집에 주인으로 있는데 그 세간, 그 소유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꺼내오겠니? 먼저 그 강한 집주인, 그 세간들의 주인을 결박하고서야 내가 그걸 꺼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가이사, 황제, 세상 임금, 세상 임금에 속한 자,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예뱀, 사단, 용 라는 존재 아래 어떤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세간 주인,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멱살 잡고 팍팍팍 때리고 이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그 세간, 그 종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단순히 귀신 쫓아내신 그런 이적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본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내가 들려서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 거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 거야. 너희들은 다 가이사의 것이야. 너희들은 다 세상 소유에 됐어. 죄와 사망 아래 있어. 이생의 자랑, 정욕 그 아래 있어. 근데 내가 그 대장을, 세상 임금, 그 대장을 먼저 결박한 다음에 그의 종된 그 세간, 그 소유물된 그 종된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어 하나님께로 드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 속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걸 언어 유희로 빠져나간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을 말씀하신다고요. 야 이놈들아, 악한 놈들하고 꾸짖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존재가 와서 그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존재, 세상 임금의 종된 사단의 종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내가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요. 세금은 국가에 내고 헌금은 교회에 내라. 맞죠. 내야죠. 세금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 헌금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 넘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떤 소유된 것, 그 형상 이런 것들을 성경 쭉 전체로 보면 그 안에 또 복음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어떤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귀에 세간된 자들을, 마귀를 결박하고 뱀의 머리를 빠산 다음에 그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린다. 물론 자기가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드려짐으로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그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음 당하사 십자가 죽음 당하신 그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십자가 피로 산 그분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가지시고 인봉 떼기에 적합하시고 일찍이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사람들을 그 자기 피로 사서, 여기서는 샀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머리를 빻았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먼저 결박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소유된 그 아래에 있던 종들, 세간들,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어디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복음 이야기이고 예수 복음 이야기죠. 자,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들을 마귀 세간에서 건져내요.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대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줬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원래 가이사의 것이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 임금에 종되어 있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에서 건져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이사의 것으로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는 이때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임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또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해요.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로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 복음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이사의 종된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예수를 통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바울은 그것을 또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 하지 마라의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열심.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다 원수를 사랑하고 계시죠? 예. 예.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 대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계시죠? 응?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런 의지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또 사람은 할 수 없어. 뭐 부자가 낙타 뭐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우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시는 그 선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쭉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예, 그리고 좀 넘어가서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 기도에 항상 힘써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손대접하기를 힘써.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이런 생활 사람은 못하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놨어요.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또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 묵시 속에서 이루어놨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이미 끝내놨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세상 임금의 종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에게 드린 그 예수의 그 복음, 그것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 우리는 세상 임금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과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피로 사서 십자가로 사단을 결박하시고 세상 임금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또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